인생을 잘못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셨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제목이 과격한 표현의 모습인데, 그러나 한 인생을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엄한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인생이기에 내가 앞으로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를 갖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람은 그가 32세에 즉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이제 말년에 좀 아프고 그랬을 때 그 장남이니까 이제 4년 정도는 같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섭정 통치를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2세가 됐을 때,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좀 깨닫고. 그런데 32세가 돼서 그가 통치한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년 동안에 그가 잘못을 그냥 첫 해부터 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시작부터 잘못한 부분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그는 8년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이, 왜냐하면 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병 안 걸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오래 그가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더 바르게 귀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여기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남쪽 유다 왕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성,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남쪽 유다 왕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속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잘못하는 걸 보니까, 잘못하는 것을 보자 그가 초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했죠. 만약에 이 경고를 받아들였더라면은 여호람은 정말 더 귀한 삶으로, 또 더 오래, 또 바르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생 지금 잘못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봤을 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나아간다면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람이 어떤 잘못을 했겠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아들들끼리 서로 막 싸울 것을 좀 이제 염려가 됐죠. 당연히 인간은 죄성에 의해서 권력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장남 외에 다른 자녀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은금과 보물을 주고 3절에 보면은 여러 성읍들을 선물로 다 줘서 각자 잘 살도록. 그러면 장남인 요람은 동생들을 그대로 잘 했다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토대를 마련해 놨으니까 어려움도 없이 서로 제 좋은 사이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들한테 준 보물들, 또 성읍들, 이거 생각하니까 또 자기가 앞으로 혹시 동생들이 자기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게 뭐죠? 죄 지은 사람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생각을 의지할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여호람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 그 아우들을 따르는 방백들, 그 이제 지도자들이죠. 정치가들,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여호람은 이 동생과 방백들을 죽였다는 것은 뭐죠? 동생들과 방백들. 이거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요 계속 걱정이고 계속 불만이고 만족이 없고 두려움이고 이게 바로 여호람의 이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제 동맹 결혼을 하죠. 이것 또한 뭐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에돔과 또 내부적으로 림나라는 성이. 자, 에돔은 이제 옆에 나라고 림나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 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이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도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치력이 약화됐다. 더더군다나 11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그래서 영적인 그 음행을 행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 여호람의 잘못된 통치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 16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창자가 이제 어렵게 되는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8년의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2년 내지 3년은 아주 중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짧은 한 2, 3년, 3, 4년 이상 그가 통치한 어떤 기간도 없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생과 방백들을 죽인 그 시점이 통치하는 시작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가 13절 끝에 보면은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바로 죽인 착한 아우들 아우들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착한 아우들을 죽인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줬을 때 즉 이거는 뭐죠? 이 여호람의 통치 초기라는 뜻입니다. 그가 통치 초기에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엘리야의 경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회개했더라면 다윗처럼 회개했더라면 그는 정말 다윗 왕이라는 그 이스라엘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아주 귀한 도구,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잘못 안 살아오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 또 지금까지 혹시 잘못 살아왔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지금 내가 아직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지금 바르게 살기 시작할 때 여호람이 8년 중에 뭐 4년, 5년 정도 제대로 살고 나머지 2년은 또 병 걸려서 골골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의해서 능력으로 우리들은 8년을 넘어 더 건강하게, 더 기쁘게, 더 강력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7절을 보시면 이게 본문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이 다윗의 이제 그 후손이잖아요. 여호람은. 그런데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이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재림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들이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멸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될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게 하죠? 로컬 철치는 문 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를 열어서 하나님은 이 그 다윗의 후손의 계열을 반드시 여십니다. 열되 거룩한 사람들로만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할 때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된다. 인간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어떤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일단 다 사용하지 않으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12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하나님이 요람의 아들들을 다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다 탈취하고 아들들 다 죽고, 그런데 17절 끝에 보면 막내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스가 22장 1절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이름, 여호아스 아시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외에는 다 죽였다. 근데 하나님 어떻죠? 분명히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 등불 남는 자 하나를 남기신다는 거죠. 여호와스 한 명을 남기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요, 내 삶이 다 결단이 나고 절단이 나고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그 실오락 하나, 실 한 탈에 하나, 그거를 남겨두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진짜 뭐 병이 나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나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욥이 다 망그러져도 하나님 욥의 생명 하나 넘어뜨리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그 끈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자세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들은 바르게 살아갑니다. 여호람이란 이름 뜻이 뭐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여호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뜻만 의지하면 하나님 버리시죠. 여호와만이 세우신다. 그래서 인생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도 매 발걸음 걸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더 오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